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니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에서는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손 중에는 벨 자손 아다야니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베다의 현손이요 마알랄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의 증손이요 아다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벨사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에서는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의 증손이요 골레아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델의 육대손이요 여사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 아들 요엘이 그때 감독이 되었고 하수tun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느헤미야 1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그러한 명단이 나옵니다. 그 수가 많지 않아도 오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삶을 들여 헌신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주님이 황폐한 그 땅을 다시 세워가십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오늘 우리 한 명 한 명도 그와 같이 오늘 이 땅이 아니라 오늘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 던지고 섬기고 또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그 마음과 소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또한 일하여 주옵소서. 주께 부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어느새 느헤미야 11장이 오고 이제 느헤미야에서 끝나갑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또 묵상하게 되고 또 느헤미야 말씀과 함께 지난 9월을 또 보내왔다고 해도 저에게는 과언이 아닌데요. 11장은 우리가 이제 주일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3일에 이어지는데 대부분 이제 명단, 가문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느헤미야서에는 3장, 7장, 11장 곳곳에 걸쳐서 이 무너졌던 예루살렘과 그 땅을 회복하는 일에 동참하고 참여했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했다는 것이고 오늘 그것은 가장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느헤미야 8장, 9장, 10장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제 완공된 성벽 재건 후에 이제 거기에 모여서 이제 눈에 보여지는 성벽 재건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오늘 진정한 부흥과 회복은 오늘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오늘 그렇게 세워진 성벽 그 안에 모여진 그 공동체 그 사람들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또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 죄로 인한 애통함과 회개가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새로워져서 그들을 통하여 다시 예배와 또 그러한 교회와 성들이 회복되는 것이 오늘 오늘 이들이 꿈꾸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이자 또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8장, 9장, 10장은 오늘 그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성경을 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다가 오늘 회개가 터져나오고 그러다가 말씀 가운데 초막절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함께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절기를 지키면서 또 매일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아멘하고 또 기도하는 일들이 막 이어지고 그러다가 또 모자라서 금식 성회를 또 이어가면서 오늘 진짜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약 24일간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기도 회개하는 일들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이제 8장부터 9장, 10장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눈물이 있고 뜨거운 회개가 있었고 막 그런 자복한 은혜가 있던 그러한 어떤 우리로 말하면은 부흥 집회 같은 그러한 일들이 기간이 있고 난 후에 이제는 무엇이 남은 것입니까? 이제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 오늘 진짜 그 삶에서의 예배가 드려지고 그 삶에서의 진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오늘 진짜 그 삶에서 오늘 예배가 예배되게 또 말씀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이제 삶에서의 순종과 또 헌신과 또 그러한 일들이 이제 삶 가운데 이어지는 것이 남은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느헤미야 11장은 이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지어지고 완공된 성벽 안에 그 예루살렘 성벽 안에 과연 누가 그곳에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은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되게 영광스러운 일 아닌가, 또 되게 지금 따지면은 수도이고 중심지인데 뭐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결정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예루살렘은 우리가 상상 어떻겠습니까? 140년 동안 버려지고 황폐해서 불타버린 그 잔재가 그대 남아있는 땅이었습니다. 앞서 1차, 2차 돌아온 사람이 있었고 또 아직 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채 남아있는 자가 물론 있었지만 오늘 그들은 겨우 그 땅을 유지하거나 자신의 삶을 겨우 꾸리는 정도였고 또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도 나름 무언가 시도했지만 그것이 여러 가지 방해에 막혀서 사실상 제대로 된 회복은 그러한 기능을 하는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상상해봐도 그냥 불타버린 어떠한 돌무더기나 또 어떠한 잡초나 여러 가지 이제 흙 먼지나 그런 것이 가득하고 정비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은 그러한 곳이 이 당시에 아마 예루살렘 성읍의 실제 눈에 보이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 땅에 과연 누가 들어가서 누가 살 것인가 이러한 얘기가 이제 남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성읍에 대해서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또 현실은 황폐하고 돌무더기이고 잡초가 무성하고 제대로 된 도시의 기능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처참한 현실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이 보시는 그 땅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한 나라를 택하고 한 민족을 택하시고 또 그들에게 허락할 한 땅을 또한 택하시고 그 땅 가운데서 한 지역을 택하여서 거기에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있는 땅이 바로 이 예루살렘 땅이었고 그 땅, 그 성전에는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있는 땅이었고 오늘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자신을 계시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거기에 둘 테니 누구든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그 기도에 응답할 것을 약속하신 바로 그 성전이 있는 땅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믿고 오늘 그 약속을 말미암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는 교회가 오늘 눈에 보이는 현실과 어떤 사람의 부족함과 많은 연약함으로 넘어서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할 그 사람들의 그 영광과 그 특권을 사실은 그죠? 그 주님이 여기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현실을 좀 더 생각해 볼까요? 눈에 보이는 황폐함과 또 무너짐과 불타버림의 잔디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떨까요? 주변에는 여전히 아직
남아있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대적들이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언제든 이 세워진 하얀 나라의 이 재건을 무너뜨리고 다시 내 기득권을 회복하기 위한 호시탐탐 노리는 그러한 대적과 공격에 늘 대비하기 위한 그러한 긴장과 방어를 늦출 수 없는 곳이 또한 이 예루살렘 이 당시의 성의 현 주소입니다. 눈에 보이는 황폐함뿐 아니라 적이 있는 것이죠. 긴장이 있는 것이고 방어를 하는 것이고 언제 또 그로 인한 어려움이 올지 모르는 곳이 바로 이 성읍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하면은 이 성읍은 딴 데보다 엄격한 하나님의 법과 기준 아래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장소일 것입니다. 성전이 있고 그 안에 지상들이 있고 레인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거주하게 된다는 뜻은 무엇이냐? 내가 그만큼 거룩하게로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살 것을 결단하지 않고는 거기에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새하강 같은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훈련받는 것 같은 그러한 의미가 바로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것의 의미일 것입니다.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공격도 있을 것이고 황폐하고 수고밖에는 계산되지 않고 내 희생과 헌신 없이는 살아야지 않는 곳, 그리고 무엇보다 거룩을 향한 갈망과 결단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바로 그 땅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성에 산다는 것은 바로 분명한 나의 주님 앞에서의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헌신하리라 희생하리라 라는 그러한 결단이 없이는 결코 거기에 산다는 것이 자발적으로 되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예루살렘 성읍에 살기로 결정되어진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당연한 것이겠죠. 오늘 이들은 자신의 원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에 당연히 먼저 거주하면서 무너진 이 땅과 예배와 삶과 규율들과 율법과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가장 앞서게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부류입니까? 바로 제비를 뽑아서 선택받은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또한 그 땅에 살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비를 뽑아서 그 살 사람들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자원함으로 그 땅에 살아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현실이 전혀 녹록지 않았고 또 거기에서 내가 감수해야 할 나의 수고와 나의 대가가 계산되어지고 또 더 나아가 내가 또 나만의 기업과 또 고향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온다는 건 역시도 절대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분명한 결단이 없는 웬만한 사람들은 자원함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전통적인 방법대로 제비를 뽑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이 누구든 간에 내가 지금 내가 자원하지는 마음 크진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만약에 허락하시고 부르시면 내가 기쁨으로 내 삶을 거기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에 모두가 동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가 기꺼이 내 삶을 들여서 그 땅을 세워가고 그 땅을 내가 다시 예배를 세워가고 회복하는 그 일에 나의 삶을 내 가정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동의 아래 이러한 제비를 뽑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서 오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예루살렘 성읍에 거주하기로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자원하여 들어간 사람들이 그 가운데 또 있는 것입니다. 그들 위하여 들이 복을 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내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나의 계산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약속과 그 통치와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나라의 재건에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모든 것을 던져서 드리기로 결단하며 자원했던 사람들이 또한 이 성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 역시도 자기의 기업과 고향을 포기하고 와야 했던 것이죠. 이렇게 총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이 성벽 아래 오늘 살게 된다고 오늘 성경 이 11장의 1절 2절은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은 이제 가깝게는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이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자 성전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일 것입니다. 즉 이 교회의 많은 부족함과 또 어려움과 내가 해야 할 수고가 카운트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는 보여도 또 보여도 뛰어오지 않는 방관자의 자리에, 구정꾼의 자리에 우리는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11장은 그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원과 오늘 그것을 함께 세워가겠다는 그 거룩한 결단으로 여기에 참여하고 거저 결정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주님 그 사람들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대부분 유다와 베냐민 지파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어떻습니까? 혈통이나 뭐 가문이나 능력 이런 것이 전혀 주님에게 카운트되지 않고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다 보니까 어떤 게 보입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보이는데 유다 지파는 물론 가장 이제 혈통이 있는 어떤 집안이니까 오늘 그들은 뭐 의미 있는 또 지파일 수 있지만 오늘 유다 지파 아래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4절에 보니까 베레스 자손이 등장합니다. 이 베레스는 누구냐면은 예전에 유다와 다말 그의 며느리 그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가 알고 창세기 나와는 그 불경한 그 경건하지 않은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읽기도 거북스러운 그러한 수치스러운 유다의 그러한 흑역사 가운데서 오늘 태어난 오늘 사람이 바로 이 베레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몇 안 되는 그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 가운데 이 베레스 자손이 있다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자손은 나중에는 예수님의 족보에도 속할 만큼 오늘 주님이 그것을 기록하시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합니까? 오늘 혈통, 뭐 가문, 어떤 능력, 그런 것으로 주님이 뽑아서 여기에 불러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비록 수치 있고 또 부끄럽고 또 흑역사가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그분의 주권으로 사용하신다는 뜻이기도 하며 동시에 또 그만큼 강한 마음 가운데서 주님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문, 그러한 지파를 주님은 아시고 오늘 그들을 이 영광스러운 일에,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예배 회복과 그 땅의 회복의 일에 참여케 하시고 친히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 나옵니까? 베냐민 지파가 나옵니다. 이 지파는 오늘 10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이들은 사사기 때 오늘 11지파와 전쟁을 벌이다가 오늘 600명만 겨우 살아남은 가장 작은 지파가 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기에 쓰여 있죠. 훗날 다윗편에 서기도 하고 또 포로 이후에는 다시 함께 돌아와서 오늘 이와 같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에 그 안에 있는 예배를 세우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지파로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레스 자손이나 베냐민 지파나 공통점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그들의 과거나 그들의 역사나 그들의 조상들의 기록 가운데 굉장히 수치스럽고 굉장히 부끄럽고 그들의 죄로 인한 어떠한 지울 수 없는 그러한 죄의 역사와 그 흔적이 남아있는, 그래서 사실은 멸시받을 수 있고 다른 지파에 비해 열등하고 또 무시받기 쉬운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러나 오늘 그 사람들이 이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이 황폐해진 하얀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참여하고 있고, 그것이 자발적인 것이든 그것이 제일 뽑아 부름받은 것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오늘 여기에 그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고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우리의 능력, 가문, 혈통 이런 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더러운 죄와 나의 수치와 나의 부끄러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으로 결론난 그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수많은 연약함,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죄로 인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가리고 덮기에 바쁠 것이 아니라 오늘 그것을 드러낸 만큼 나에 대해서는 결론 내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진다면 오늘 주님은 그 믿음만 보시고 우리의 강점을 사용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 11장의 앞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보여지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절대로 저절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는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값을 지불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세워집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배다워지려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려면, 우리의 새벽 예배가, 우리의 금요 철야가, 우리의 찬양이 세워지고 살아나려면 누군가는 오늘 자신의 삶을 던지고 드리는 희생과 헌신과 수고 없이는 저절로 세워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보여듯이 거기에 참여해서 삶을 들여 던져서 그 수고를 감당하고 그래서 그 영광도 함께 맛보는 그 물도 하인 같은 자리에 놓이는 그 수고하는 사람은 오늘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또 포로로 귀환할 때에도 또 이렇게 예루살렘 성읍에 거주할 때에도 몇 안 되는 소수임을 우리는 늘 봅니다. 그러나 그게 소수일지라도 거기에 참여하기만 하면 오늘 주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고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게 되고 오늘 그 이름이 오늘 주님의 그 마음에 기록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남은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내 삶이 드려지기 원합니까? 하나님 나라 비록 황폐하지만 초라하지만 오늘 돌무더기와 잡초가 가득하지만 불타버렸지만 오늘 내 수고할 것밖에는 보이지 않지만 또 거룩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그런 엄격한 기준이 내게 요구될지라도 오늘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나라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거기에 뛰어드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난 피곤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하는 나만의 선을 가지고 오늘 적당히 오늘 하나님 나라와 거래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상관없어라는 우리의 이 시대의 태도로부터 벗어날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반드시 헌신과 수고가 필요하다. 반드시 믿음의 결단으로 뛰어든 사람을 통하여 그 나라는 세워지더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반복하여 던지고 있으며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고 우리가 보다시피 3장과 7장과 11장에 기록된 그 믿음의 가문들이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 거주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물론 그 성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역시도 그 부르신 자리에서
오늘 함께 그날을 세워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과 비교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그 가운데서도 오늘 주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자원하여서 이 황폐하고 이 무너져 있고 오늘 불타버려 있고, 그러나 주님의 약속이 거하고 있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내 삶을 들여 헌신할 그 사람들을 오늘 우리에게 찾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의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고난받기를 결단하는 사람, 하얀 나라 때문에 내가 피해볼지라도 기꺼이 그 순종하기로 결정한 사람, 무릎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걷기로 결단하는 사람, 그것이 무엇이든 어떠한 것이든 내 값을 지불하기로 결단하는 사람, 내 가정과 내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려서라도 오늘 그 나라를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에도 주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도 그 일에 뛰어들기로 결단하였고, 오늘 바라옵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것이 무엇이든 내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 한 가지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뛰어들어 세워가는 일에 우리 다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그 현실 앞에 우리가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또 중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바꿔 주셔서 오늘 지금의 현실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세워질 그 나라와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교회든 그것이 직장이든 사업이든 뭐 학교든 무엇이든 간에 오늘 그곳에 세워져야 할 하나님 나라가 내게 보여지고 들렸다면 내 삶을 다 던져서 내 수고를 다 들여서 내가 고난받고 피받기를 결단하며 오늘 그 일에 뛰어드는 그 믿음을 간절히 구하오니 이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그러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